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4도, 35도 이렇게 오늘도 아마 이제 오후 3시쯤 되면 35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교회도 계속 에어컨을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부터 계속 틀어놓는데도 27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덥겠지만 여러분 좀 견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더운 날이 되면은 좀 항상 이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런 무더운 계절에는 꼭 한 번씩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다니로 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돼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 다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이렇게 가시는데 퇴근하시는 거죠. 퇴근하시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따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는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에는 열매가 있겠다 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무화과 나무 위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는 너무 풍성하고 큰 나무인데 이렇게 울창하고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가 있어야지 하고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더러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무들도 그렇고요, 생명체는 다 자기의 종족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번성케 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안에 씨가 있으니까 이 씨를 땅에 뿌려지게 해가지고 이 종족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원리이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더러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씨를 뿌리지 못하겠죠. 그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관용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거예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되게 제자들도 보고서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많이 배가 고픈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무를 저주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저주를 했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잎사귀는 여전히 청청하고 푸르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뻘쭘하고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오후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 나무 저주했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서 봤더니 여전히 이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르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냥 예수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든지 조금 그때 뭐 더워서 그랬든지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오셔서 성전으로 다시 가시는 길에 이렇게 제자들이 베드로가 얼른 가가지고 그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가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사귀가 다 말라서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그 저주하신 아침에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이 나무가 풀도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요 풀이 많이 나면 제초제 뿌리거든요. 제초제가 엄청 독해요. 그래서 이게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제초제를 한번 딱 뿌리면은요 그 다음날 가면 이게 노랗게 다 변해버립니다. 풀은 풀이잖아요. 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죽죠. 근데 이게 나무거든요. 심지어는 제초제 뿌린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되었더니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사귀가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말라있네요. 다 죽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지금 이 사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만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덕적도라고 하는 곳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교회 선배 부목사님하고 같이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 덕적도여서 우리 식구들 그리고 그 집 식구들 다 해서 덕적도에 가서 배를 타고 제 차를 이제 배에 싣고 가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재밌게 보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바다에서도 놀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보내고 돌아오는 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배를 타려면 일찍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갔어요. 그래서 차를 실으려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요.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벌써 줄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 한 4시간 전에 갔는데도 이미 줄이 다 끝나고 끝난 채로 내 앞에 한 20대 정도의 차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들도 기다리는 거죠. 혹시라도 빠지는 차 있으면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거의 막 20대가 넘는 차가 내 앞에 있는데 근데 저는 그날 돌아와서 교회에서 금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배를 못 타면은 그날을 못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야 어떻게 목사가 예배를 못 가는 휴가 맞추고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저는 속에서부터 걱정이 막 되고,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막 포기하자 우리도 막 계속 기다리는데 그냥 빠지자 이런 얘기하고, 아니 마음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참다가요 하나씩 비키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하나씩 비키더니 나중에는 끝에는 가가지고 내 앞에 차가 2대가 딱 있는데 이미 이제 끝나고 바로 앞에 있는 차도 못 들어가고 물론 제 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딱 끝나더라고요. 차들이 다 비키더니. 근데 배가 왔습니다. 이제 차를 실어야 되는 때가 됐는데 결국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러는데 저는 포기를 안 했죠. 저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선포합니다 하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 차들이 비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있는 차가 3대가 일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쪽에 가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3사람이 같이 여행 와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잘 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셋이서 같이 왔으니까 가는 것도 같이 가야지. 이 한 차가 못 나가게 되었으니까 의리를 지켜야지. 같이 우리 다 빠지고 다음에 내일 가든지 하자.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차 늦게 조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2대는 가고 1대는 못 가게 되니까 의리를 지켜야지. 남자가 말이야. 사나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1대는 나는 그래도 가겠다고. 그리고 또 이 한 사람은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 차 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 차가 이렇게 가게 마지막에 제 차가 딱 타고 그 배에 타고 문이 닫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싸우더니요 다 비켜지더니 진짜 제가 타게 된 거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려고 주신 사건 같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답답하고 안 되는 그런 순간이 돼도 나는 그때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씩 다 비키더라고요. 차들이 나오고 비키더니 마지막 가서는 이런 상황 진짜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건지 3사람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비키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게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기도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잖아요. 여기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말씀 좀 주세요. 넘기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동력이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운동력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망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못을 놓고 이걸 내려치면은 이 못이 꽝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작용이 있다는 거죠.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서부터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서 바위를 때리면 바위가 깨지는 거죠. 돌이 깨지는 거죠. 운동력이에요, 이게.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우리의 생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운동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원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설교 예화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상가의 2층에 있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대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근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근데 1층에 뭐가 있냐면 호프집이 있으니까 이 호프집이 맨날 그냥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소리로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우리 기도하자. 저 호프집이 망하도록 나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호프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호프집 사장님이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그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망했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날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사장이 저 교회가 저 목사가 막 주동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랬더니 이 호프집 사장님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호프집 사장님의 믿음이 더 있는 거잖아,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또 갖고 기도를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리고요, 꼭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기도의 마음을 막 줘요, 성도에게. 어떨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성도에게 믿음을 주고 기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막 만드는데,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상황과 현실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응답을 방해하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막 쨍쨍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뭐였냐면
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거든요. 중간에 의심이 드니까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어떤 그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사냥개 3마리를 선물을 받았대요. 새끼 때. 그래서 이 새끼 사냥개 3마리를 너무 귀여우니까 우유를 먹이면서 잘 길렀어요. 성체가 됐습니다. 컸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냥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얘네들이 냄새를 맡으면 꼬리를 팍 세우면서 막 짖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냥꾼이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냥감을 다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총을 겨누고 휘모흡 한번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냥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 차에서 딱 내려서 사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이 개들이 꼬리를 바싹 세우더니 아주 맹렬하게 짖으면서 한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냥감이기에, 어떤 짐승이기에 이 개들이 이토록 흥분을 하고 이토록 짖지? 그러면서 이제 막 달려가 본 거죠. 나무 위를 향해서 개들이 막 짖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짐승이 저 위에 있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짖지? 그래서 가가지고 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봤는데 이 사냥꾼이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 위에 있었던 짐승이 호랑이였대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원래요, 개는 호랑이를 냄새를 맡으면요 오줌을 싸요. 야생 호랑이, 진짜 이 야생 호랑이를 보면은요 오줌을 싸요, 개는. 그리고 꼬리를 내리죠. 근데 이 개들이 오히려 막 호랑이를 향해서 막 짖고요. 호랑이는 무서워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죠. 주인이 휘모흡을 하고 겨냥을 하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니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떨어졌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냥감이든 호랑이든 사자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주인이 와서 방아쇠를 당기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은 다 떨어져. 얘네들이요, 이 개들이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한 사냥 실력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으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호랑이도 보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요. 믿으세요. 믿음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금방 끝낼게요, 이거는. 한 가지는, 마지막은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날 아침에 저주했어요. 근데 그 오후에 돌아올 때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갈 때 보니까 말라 있었어요. 꼬박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더러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으면 그 자리에 말라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저주한다고 저주해서 그대로 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나무든지 이렇게 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버려두잖아요. 몇 주는 가요. 2주 정도는 가요. 그러나 3주 정도 지나면은요,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해도요,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지? 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됐지? 어떻게 바뀌었지?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막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가서 보니까 말라 있었거든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만들어진 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미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